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교통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어번 교우들이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사탄마 이곳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장담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은 은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정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촉촉한 단비로 세상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어원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악으로 인하여 옳은 길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진심으로 기도에 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저희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기도의 불꽃이 새벽부터 밤까지 타오르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이병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어범 감리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분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믿음의 씨앗으로 역할을 또한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긴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긴 여름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여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간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어번교회에 많은 자리가 비어 있다 할지라도 더 모이게 힘쓰는 교회로서 그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을 향하여 나가 있고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 성장한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이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집사님이 근 한 달 동안 좀 안 보이시는데 제가 지난주는 모빌에 아이들 캠프 때문에 간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도 아프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점심 식사 후에 선교회 원료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미리 준비하시고 모두 참석하여 우리 선교회 모임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6월 셋째 주일이죠. 우리 파더스데이입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날 그릴 장비를 선물하거나 잔디 깎는 기계를 선물하는 건 세상에 아버지가 싫어한다고.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캐시를 좋아한다고 누가 그러시더만 아무튼
멀리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사랑의 마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고 우리 윤나영 성도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김민주 지사님 가정 이번 주에 한국에 가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윤나영 성도님과 아마 정윤호 성도님은 아직 집 수리하시나 이사하시지는 못한 것 같고 아마 아직도 계속 집 수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임병원 지사님, 그 다음에 이병건 지사님도 한국 여정 준비되어 있고 아마 이병건 지사님 가실 때쯤에 우리 정윤호 성도님도 한국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시고 또 자녀들도 한국에 가서 일부 예배를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정구영 선생님이 계시고 뉴스가 그래도 대여섯 명은 한국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이 계셔서 바깥에 누가 새로 오셨는데 안내 좀 해주실래요? 오셔서 일부 예배는 없애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안내위원 한 명만 나가주시면 바깥에 누가 오셨다고. 예, 그래서 일부 예배 없애지 않고 일부, 2부 예배 따로 드릴 테니까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일부 예배 빠지지 않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알아야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가대를 해보고 성가대 지휘도 해본 사람인데 안 믿기죠? 이 노래 실력이면 지휘까지 해봤냐 하겠지만 저도 한때는 지휘자였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노래를 편곡해서 부르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기존 박자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엇박자 하시느라 참 힘들고 애썼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강림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에서 부목 사역을 할 때 제게 한 젊은 교인이 찾아왔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이긴 하네요. 기독교 대학에 교수로 가야 하는데 교수 지원 서류에 세례 증서를 첨부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교회에 출석은 하긴 했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앞으로 세례도 받을 테니 지금 먼저 세례 증서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제가 그때 만들어 줬으면 조국처럼 아마 감옥에 가 있지 않을까. 가짜 서류 위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니 귀의 목사님께 의논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분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 세례 증서가 뭐 거의 중요할 일은 없는데 여전히 기독교 계통의 무슨 학교나 회사나 뭐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세례 증서를 요구하는 곳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차별적인 요소에 들어가다 보니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할 때만 해도 세례 증서가 없는 사람은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만 18세 이상 된 교인이 세례를 받으면 교회 법상 입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지 않은 교인을 가지고 원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례받은 입교인은 우리가 교회 법적으로 연말에 하는 당회에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은 아닙니다만은 교회 관례를 보면 세례받은 입교인만 석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이런 성찬을 가지고 폐쇄 성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교인에게만 열려있고 세례받지 않은 교인에게는 닫혀있다라고 해서 이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고요. 제가 젊었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이런 폐쇄 성찬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폐쇄 성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 꼭 세례교인이 아니더라도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개방 성찬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지금 세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회개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성찬을 주고 있는 개방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당시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찾아오지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바꾼 것이지만 사실 바꾸어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 두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였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은 고쳐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육적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성과 삶의 변화를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1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이기에 사람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이고 의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할 때마다 제가 장원이하고 혜은이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세례를 꼭 결혼식에 비유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면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지, 그렇게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가면서 번거롭게 굳이 왜 결혼식을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손님을 청해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맹세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모아놓고 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예식입니다. 세례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굳이 물로 앞에 나와서 이런 형식적인 의식을 뭐하러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예식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맹세이고, 교우들에게 그러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 예식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에 담겨진 본질적인 내용은 내가 다시 거듭나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영어의 웹타이즈가 바로 이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씻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와 죄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에 지고 가다도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원뜻은 치우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고, 세례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죄와 죄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죄와 죄의 마음을 씻어내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고 관건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를 씻으라고 했더니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비루를 먹었다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씻어낼 방법이 비루밖에 없어서, 비루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죄와 죄의 마음은 비누 먹는다고 저절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물로 씻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매일 샤워하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물로 몸을 씻으면 때는 벗겨낼 수 있을지라도 더럽혀진 양심과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성서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물과 마찬가지로 죄와 죄의 마음을 태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성령 세례,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옛날에, 지금도 가끔 그런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 어렸을 때 부흥회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강단에서 부흥 강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강사 목사님이 불 받아라 그러면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어떡하죠? 막 넘어지고 뜨거 막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교회 있어요. 지금도 있어. 네. 언제부턴가 성령은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성령 받으면 온몸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방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림을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에서 성령을 받으면 온몸이 뜨거워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로 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열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혀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못 알아들을 방언이 아니라 복음을 여러 나라의 말로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못 알아듣는 방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 다른 언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거든요. 옛날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개역 개정이니까 무슨 성경이겠어요? 개혁한 걸 개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무 쉽게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을 개정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개정 전의 성경은 개역 성경이고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는 새 찬송가고, 우리 청년들 기억나나? 옛날 찬송가는 뭐야? 합동 찬송가였어요. 왜 합동이라고 그랬느냐면 모든 교단이 합동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합동 찬송가였어요. 모든 교단이 동일하게 했어요. 옛날에는 감리교단 찬송가, 장로교단 찬송가, 치미교단 찬송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합동 찬송가라고 그랬고, 합동 찬송가를 새로 바꿔서 지금은 이제 새 찬송가고. 그래서 개역 개정은 지금 다른 나라,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해 놨었느냐면 방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해서 개역 개정에는 방언 대신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고요. 이 단어의 헬라어가 헤테라이스 그로사이스인데 이 말의 원뜻은 다른 나라 말, 외국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오순절 명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각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죠? 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쉽게 말하면 외국어로 전부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독일 사람은 독일 말로, 영국 사람은 영어 말로, 터키 사람은 터키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의 의미는 못 알아듣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알아듣는 소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무슨 말을 전하는지 자기가 알 수 없는 말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앞에 화면에 있는데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이 방언의 단어의 의미가 영어 성경에 보면 네이티브 랭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 사람의 네이티브 랭귀지로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네이티브 랭귀지로 설교를 한 거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 희찬이가 어떻게 영어를 굉장히 잘하길래 희찬이나 영어를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래도 외고 출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오늘 희찬이가 외고 출신인 거 몰랐어. 외고 출신이라 뭐 영어도 알아듣고 한국말도 알아듣는데 저같이 외고 출신이 아닌 사람은 막 영어를 길게 얘기해 버리면 머리가 막 복잡해져.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 말로 설교를 했고 각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체험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소통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사람과 사람의 불통의 역사를 소통하게 만드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방언, 지극히 개인적으로 혼자 말하는 그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하여 서로에게 성령을 통하여 소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근거한 말씀 5마디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해서 물과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물이건 성령이건 불이건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과 4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마는 요한복음 4장 2절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3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였는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기사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가 점점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베디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연못과의 물이 움직이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물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요한복음의 긴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물로 어떻게 알린다는 말이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씻어준다라는 원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과 죄를 물로 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로 우리의 죄를 결코 씻을 수는 없는데 그럼 왜 자꾸 물이 등장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물, 포도주로 변화된 물,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그 물,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한 그 물, 우리가 그 물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물이 이제 여러분들 눈에 무엇으로 보여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함께 했던 두 분은 알고 계실 텐데 아직도 이 물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제가 조금 더 멀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새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었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 서론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는 죄를 벗겨내는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을 말씀으로 씻어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준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단지 물로 씻는 형식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병든 마음과 죄된 마음을 씻겠다는 결단이 이 세례 예식의 본질적인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죽이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련해 주는 물이 바로 이 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운물가의 3월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8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만나봐라.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영혼 깊숙이 있는 죄의 종양을 잘라냅니다. 그러게 때로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6월 속회 공과 내용이 바로 승리의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논산훈련소의 훈련소로 생각하면 딱이다. 훈련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거치고 나면 건장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고 우리의 병든 마음과 죄로 오염된 영혼을 씻겨내고 치유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가르침은 이 물은 성령 즉 거룩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씻어 주었기에 깨끗해졌고 그러기에 거룩한 마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근거는 이상한 방언이거나 뜨거운 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 성령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씻기시고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동네에 누에를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뽕나무가 무지 많아서 어디 한참 따먹으러 다녔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누에 키우는 양장업을 좀 봤어요. 실제로 누에는요 여러 번 꼬치를 만들고 허물을 벗고 해서 번더기가 되고 그 번더기가 결국 뭐가 되죠?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 남겨진 번더기는 제가 볶아서 먹습니다.
요즘 번데기 보기가 어려운데 그죠? 번데기가 우리 시대는 참 귀했던 단백질 공급원인데 누에가 절대로요 한 번에 나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허물을 벗고 껍데기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누에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고민도 거기에 있잖아. 예수 믿었는데 세상이랑 나랑 별반 차이가 없고, 근데 뭐 30년 예수 믿은 어른들도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어. 그러나 계속 우리는 껍데기를 벗어내는 거죠. 허물을 벗어내죠. 또 벗어내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덧 나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 성령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본문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자신이 하늘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게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운명과 팔자에 세상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았다고 본문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했습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어서가 아닙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 속에 비둘기가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면 제가 지난주에 유서 설교 시간에 한 얘기인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것을 가르쳐주는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물어옴으로 해서 하나님과 노아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가게 됩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타락으로 잃어버린 성령을 다시 새롭게 심으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비둘기로 상징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봅니다. 휘황찬란한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는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철없는 자식은 오늘의 자식이기까지 부모가 지고 온 피와 땀을 모릅니다. 여전히 부모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집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이 잔소리로 들려진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만 크지 말고 해가 지나서 한비가 곧 21살이 돼서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21살이 돼서 술 먹을 나이가 됐다는 육체적 나이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커져서 나를 위해 희생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함도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도 커지는 뉴스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녀는 말 그대로 제멋대로 삽니다. 아직 자신이 부모님의 귀한 존재임을 모르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모르고 막 살아댑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도 여전히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저 혼자 태어나고 저 혼자 자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오히려 어찌 보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씻기보다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세상 소음에 우리 희찬이가 미국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대. 맥주 한 잔 갖다 놓고 음악 쾅 떠드는데 거기서 얘기하러 간대. 얘기하려면 조용한 도서관 가서 얘기하지. 왜 그 시끄러운 데 가서 얘기하라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끌려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집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저께 우리 딸이 아빠 치매 검사를 해야 하나?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이 정우영 지사님 말을 잘 안 들은 정국영 지사님 목소리가 어떻게 되죠?
커집니다. 예, 소통이 안 되면 자꾸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요.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 소리가 어떨까요? 예, 커집니다.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건 뭐가 안 통한다는 얘기인데, 목소리가 커지기보다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5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대단하잖아요. 나를 따르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찾아왔으니 시찬이가 지난주에 그랬다며, What do you want? 그랬다며.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왜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 말고 왜 나를 따라와서 뭘 원해서 날 따라왔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신 거거든요. 뭘 원해서 나를 따라왔느냐? 그랬더니 두 제자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을 통해 이걸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옆에 서 있는 것. 영어가 딱 맞잖아요. Where are you staying? 주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자리에 제가 거기에 같이 있겠습니다라고 두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제자의 제대로 된 질문에 대하여 주님도 그럼 와서 봐라.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삶이 뜨거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이었기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은 아주 길게 성령의 강림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성령은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씻겨내십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씻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 거룩한 영, 거룩한 마음을 담아 세상의 어둠과 절망과 죄를 씻어내는 작은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것 참 어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로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세상과 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린 그런 유혹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의 유혹에 대한 인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어서 침대에 누워 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와 교회 가는 거 힘듭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도 시달렸는데 교회 가서 또 내가 아침부터 가야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조금 더 성장해 가기 위하여, 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꼰대가 되어지고 노인이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한 어른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병든 여들의 마음을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과 마음과 생각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내 삶이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됐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스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의 병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병든 종양을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물론 도려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아픔을 가져다 줄 때가 있고 아버지 주님의 칼이 내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병든 몸을 씻어내며 병든 마음을 씻어내며 죄된 마음을 씻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 나이를 먹어가서 스스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여 아버지 꼰대와 노인이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샌가 한국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상한 방언을 말하고 내 몸의 뜨거움을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나 혼자 이상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정이 넘쳐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먹어 스스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꼰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고 노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참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청년들과 그 유수의 자녀들이 그 어른된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또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여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전달해가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5장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송으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의 놀라움에,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가심의 역사가 죄된 마음을 씻어내고 새로운 열정과 성숙한 참다운 신앙인의 어른이 되어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시네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